우리 찬송가 187장 한 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식구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본가로 또 친척들을 방문하고 부모님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타하였고 오고 가며 많은 이야기들, 대화들 나눌 것입니다. 주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우리에게 있는 본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잔치들,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의 힘이 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깨달음들과 은혜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문득 말씀을 읽다가 문득 자연을 바라보다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움 가운데 견고해지게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짐을 지게 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구약성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쪽, 남유다가 이어갔죠.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고 칭찬을 받는 왕들도 종종 있고요. 남유다 왕 중에도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요담 하면은 무슨 어떤 특별한 사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별로 안 그래요. 뭐 히스기야다. 그럼 몇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죠. 여호사밧이다, 요아스다. 이러면은 그 왕들의 독특한 업적, 그런 신앙적인 면모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담 하면은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왕인 듯 합니다. 요담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요담은 보통 성도님들이랑 되게 삶이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특출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못하는 것도 없고 평범해요. 어쩌면은 우리랑 제일 닮은 왕 중에 한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아스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우직하게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고 빛나지도 않는 그런 왕과 같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와의 삶과도 가장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담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11번째 왕입니다. 남유다가 전체 몇 명의 왕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유다 왕은 전체 20대 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딱 11대 왕이 이 요담이니까 후반기 중에 첫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요담은 아버지가 통치를 하는 중간에 통치를 같이 했습니다. 공동 통치라고 하죠. 25살 때부터 공동 통치를 1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이 죽은 이후에 36살쯤부터는 4, 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년과 5년을 합쳐서 16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후에 아들 아하스 왕과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16년 통치했다라고 하였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1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담의 엄마 이름은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독이 누굴까요? 예, 제사장 사독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 사독은 다윗 때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13대 위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50년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독은 아마 다윗 때 대제사장 사독은 맞는 것 같은데 번역을 사독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사독의 후손이더라 정도 생각하면 250년이 있어도 되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딸, 아들 이런 게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나 10대 후손이나 그냥 똑같은 한 단어예요. 벤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고손자인지 몰라요. 그냥 후손이에요. 그래서 딸 역시 바로 1대 딸인지 2대 딸인지 3대 딸인지 10대 딸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이더라 정도로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어머니도 나름 경건한 혈통에서 자란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담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나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꽤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2절을 보시면은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몇 가지가 이상한데 첫 번째 이상한 거는 보통 남유다 왕들의 그 행위가 어떤가의 판단, 그 잣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이 왕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다르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항상 그 기준점, 잣대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요담 같은 경우는 그 잣대를 누구로 댔나요? 예, 아버지 왕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아버지 왕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 행했는데 여호와의 전에는 안 들어간대요. 이게 맞나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이거는 좀 뒤에서 볼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담이 하나님 앞에 나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정받은 잣대인 우시야를 봐야 알겠죠. 아, 우시야가 이 정도니까 요담도 이 정도 칭찬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야는 잘 살펴봐야 될 왕입니다. 우시야는 그 아버지 아마시아를 계승해서 남유다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는 우리 역대하 26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앞장이니까 보시겠어요? 예, 역대하 26장 3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네, 52년을 통치했는데 처음 24년은 아버지 왕과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28년 동안은 혼자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시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괜찮죠? 우시야 왕 칭찬을 받습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예,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시야의 통치는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 before, after로 나누어집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의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사는 왕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먼저 6절부터 그 우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타나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교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원수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합니다. 블레셋의 세 성을 함락하고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로 치고요. 암몬 사람들한테 조공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예루살렘 보수 공사를 합니다. 전쟁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좀 부서진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그것을 돈 들여서 수리를 했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목축업, 농업을 장려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또 11절부터 15절에서는 국방력 강화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군대 30만 명의 정규군을 만들고 온 군대에게 충분한 무기를 준비해 줍니다. 특별히 화살과 돌을 발사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투석기죠. 이게 성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성 부시는 거. 그런 것도 이 우시야 때 개발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고 주변의 외교, 국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했고 나라 안에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보시겠어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윗 때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셨어요. 우시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은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우시야가 여기까지였어요. 그 이후로 우시야가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16절 보시면요.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무슨 범죄를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죄입니다. 강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요새 최근에 중간고사 봤죠? 내가 중간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 대단해. 이 정도면 뭐 인서울은 가뿐하고 원하는 그 대학도 갈 수 있겠는걸 하면서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중간고사 기간 잘 견디고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적표를 보고서 그 성적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떠했던가, 그 힘든 미분을 정말 내가 낑낑거리면서 연습을 하고 심화에 심화를 거듭하여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냈구나. 그 킬러 문항까지도 내가 완벽하게 해서 이번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공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 성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인간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무엇을 했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죄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레위 지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도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향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레위 사람 못 가고요. 제사장부터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향을 피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는 왕권을 넘어서 제사장직까지도 찬탈하려고 했던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 직분을 주셨잖아요. 뭐죠? 세 가지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근데 왕은 왕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왕을 넘어서 제사장직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면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잖아요. 내가 정치 권력만으로 안 되겠다. 종교 권력까지 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길 기대했을까요, 우시야는? 아, 우시야 왕이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까지 하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니, 야, 우시야 같은 왕 없네, 최고의 왕이네 라고 하는 찬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기를 그 성소 안에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면은 즉살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규례를 순간 까먹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설마 날 죽이시겠어? 날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런 교만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대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시여, 분향하는 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기 위해서는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소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그제서야 듣고서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만류하는 제사장들에게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분향을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네, 순간 우시야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갑자기 확 썩는 거죠. 악성 피부병이 발해서 그 순간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 손이 막 변하는 걸 보잖아요. 하고 막 얼굴이 변한 게 느껴지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 문둥병자가 성소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시야 왕도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 후로 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담이 25살 때 아버지가 별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왕 노릇을 11년을 한 거예요. 공동통치를 11년 하게 됩니다. 다시 요담 얘기로 돌아오면요. 2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럼 2절을 좀 다시 읽으시게 될 거예요.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은 이건 어떤 겁니까? 우시야의 생애 전체를 요담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전반기. 그렇게 교만하여서 분향하는 죄를 짓기 이전까지 아버지의 행위는 본받았겠죠. 그러나 생애 전체를 본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2절 하반절에 이건 뭐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삶을 보면은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안 들어갔다는 게 나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 제사의 시간대는 요담도 예배를 드렸겠죠.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고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제사는 신실하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성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분향을 한다거나 진설병 빵을 논다거나 심지어 언약궤까지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정확히 지켰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을 좀 번역을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을 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여호와의 전 안으로까지 들어가진 아니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는 것이 합당하고요. 믿음의 선배에게도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는 누구일까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누구이십니까? 먼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데려와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이겠죠.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나를 교회로 데려와 줬던 전도한 친구, 그 친구도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을 테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일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선한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담은 부왕 우시아의 삶 속에서 초반기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야겠다는 것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도 배웠겠죠. 아버지 우시아가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았던 것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25세가 됐을 때 아버지 우시아가 그렇게 분향하는 것을 했던 죄를 보면서 내가 저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했는데 나도 분향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보았고, 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둘 다 보았던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목사님이든 교사이든 간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선한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본받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치명적인 범죄를 질 때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혹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런 죄 저지르면 안 돼?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저런데 나라고 이러면은 됩니까,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잘하는 것은 배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범죄를 학습하고 모방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죄를 방패 삼고 거름 삼아서 나의 죄를 강행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약간 문맥은 다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해야 될 것이고 악은 그 흉내라도 내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담의 신앙에 참 귀한 면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2절 하반절 끝에 보면요, 요담의 삶에서 아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왕은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백성들은 엉터리예요. 이것을 병행구절인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5절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담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담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요담이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든 방조자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성소 하나를 지어. 그리고 그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성소가 나중에 어디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기서만 예배 드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꼭 나오는 게 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시는 길 어떠세요? 요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서울에 친인척들이 계시니까 많이 안 가셔서 그런데 막 멀리 간다. 그러면요, 좀 마음이 벌써 이게 쉬는 명절이 아니라 막 몇 시간씩 운전해야 되지, 또 간만에 만난 친척들 막 비유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3가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도 없고 나귀도 없고 언제 걸어서 가, 애들 칭얼거리는데 없고 어떻게 가, 나 요새 무릎도 나가가지고 나도 걷기 힘든데 그냥 가까운 데서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 싫어서 주변에 나지막한 언덕 있으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바알이나 아스다롯 그런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의 통일성, 그리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산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먼저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나중에는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안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혹 하나님을 섬기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자의적인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산당을 만들지 말고 다 회파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만큼의 선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기저기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방조를 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경건은 기본이고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왕의 의무일진데, 자기의 믿음은 지키지만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적용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는 합력하여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의 믿음을 같이 돌보며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나? 혹시 저 성도가 요새 큰 시험 들었나? 요새 말씀에 귀가 콱 닫혀있나?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더디지 못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죄에 넘어지진 않았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의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극히 두렵기 때문에 서로가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잘 감당하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하는 게 보여요. 빤히 보이는데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내 신앙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남한테 뭔 소리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나 잘해야지. 나도 못하는데 남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가? 형제, 네 눈에 들보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려고 하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가 지금 안 빠졌는데 언제 형제들 티끌 빼주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 신앙의 권면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걸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만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태 자체가 개인주의적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에 있는 개인주의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 남들 돌아볼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요새 좀 이런 게 좀 안쓰러워 보여서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기분이 나빠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내 신앙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남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이 권면을 잘 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요담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신앙 잘하면 돼. 근데 백성들이 산당을 하는 거, 왕으로서 분명히 명령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성도는 왜 저 모양이지?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성도에게 권면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저도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권면을 하고자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돌아봐라. 다른 성도들의 티끌 빼주는 것도 중요한데 너에게 들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잘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라. 그리고 남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혹시 똑같은 죄 짓고 있지 않은가, 혹은 더 은밀하게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합니다. 이 일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요담이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름 살아왔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돌봄에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을 잘 보면서 요담이 잘했던 것은 취하고 요담이 잘 못했던 것은 우리가 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하반절까지 쭉 그 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4절에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전반기 우시아가 건축 사업을 잘했었죠. 근데 이 아들 요담도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건축 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국에 침입돼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 위쪽에 북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그게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축했습니다. 여호와 신앙 때문에 이것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남동부의 언덕 지역인 오벨에 성벽을 더 보강하는 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곳곳에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하죠. 또 수풀에도 견고한 군영들, 망대를 만들어서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건축 사업도 열심히 했고요. 5절에는 정복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버지 우시야 때도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었는데 우시야가 그렇게 그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조공을 안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담 왕이 다시 암몬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받아내죠. 얼만큼 받냐면은 은 100달란트인데 3.4톤 정도예요. 은 3.4톤. 3톤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요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거뒀고 밀과 보리를 1만 석을 받습니다. 요새 단위라면 한 2,300톤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을 3년 동안 조공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담의 삶이 어떤지 6절에 보시면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담이 그 삶의 후반기가 어때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 6절을 직역하면요. 요담이 강해졌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길들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담이 왜 강성하여졌는가? 그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라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말씀의 길대로 쭉 따라갔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요담의 말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7위한 지 16년이었다. 이 8절은 1절이랑 똑같죠. 예,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9절에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남유다 왕 중에서도 이상하게 죄 짓는 왕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했다. 어디 다른 곳에 묻혔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윗성에 장사됐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할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아버지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기는 굉장히 신실하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분향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이르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별궁에서 몇 년간 격리돼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던 요담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거든요. 그리고 9번째 왕이 아마시아예요. 근데 이 요아스, 아마시아 왕 둘 다 전반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한마디로 진짜 한 가닥 하는 왕들이었어요.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둘 다 암살을 당합니다.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 9번째 왕 아마시아가 그래요. 그리고 10번째 왕이 우시야잖아요. 이 우시야 왕도 전반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대단했지만 후반기에는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 위에 왕, 3대 왕이 다 전반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후반기에 급속하게 추락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요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선대의 세대 왕들이 보여줬던 그런 화려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신앙 업적은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가는 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요담에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죠. 어떤 거였죠? 백성들의 산당을 방치했던 그런 죄와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요담이 잘못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어쩌면 요담이 보통 성도들의 삶과 제일 비슷할 수도 있겠다. 앞에 왕들은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담은요 독수리 같은 왕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왕이에요.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대단한 비행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꾸준히 해나갔던 것이에요. 분명히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랑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 같은 신앙생활 하는 성도 있겠는가?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를 대단하게 볼 만한 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건 없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율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요담이 그 백성들의 산당을 보면서 마음에 계속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왜 그런지 이유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척결하지는 못했었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이 죄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 산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방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극복하기 힘든 게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비록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도 독수리처럼 날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오. 그 믿음으로 제가 남은 여생을 살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또 대단한 신앙인들, 매스컴에 막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삶을 보면은 크게 꼬꾸라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저런 줄 몰랐는데, 저런 사람이었나? 그래도 들춰보니까 그의 이전의 삶도 막 이상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외형적으로 대단한 뭔가를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뿌리 뽑지 못하는 산당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림이 되는데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 죄까지도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담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한 신앙,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요담에게서 피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혹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죄를 계속 끓이고 있는 것은 피해야겠죠. 그래서 혹은 다른 이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계속 내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 마음 찔려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들고 나갑시다. 주님,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산당과 같은 뽑기 힘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뽑아주십시오. 모든 산당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하나도 없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자랑만 하고 드러낼 만한 것 하나 없는 고만고만한 신앙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주의 성도가 되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나날이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죄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직 주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꾸준하게 진득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은밀한 교통의 시간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이웃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